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신은 여호와이시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던 악한 왕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왕, 그 아합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 때 아합 왕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활동하기 힘들었겠죠.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같으면 그 종이 일하기가 좋은데 왕은 악한 짓을 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데 이 엘리야가 그 시대에도 그래도 그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 숭배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엘리야는 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흔히들 그러잖아요. 세상이 흔히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사니까 어쩔 수 없어. 뭐 세상 사람들 다 만나면 친구들 술도 먹는데 술 한 잔도 할 수 있지. 아니에요. 세상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구별돼야 돼. 아멘. 세상이 그럴수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도랑을 파고 사셔야 돼. 아멘.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왕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행하고 쫓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린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모델이 있으면 쫓아가자. 아멘. 좋은 모델이 있으면 쫓아가자. 여러분 열린모임 구역에서 아마 내가 어떤 모델을 쫓아가야 되겠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열린모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모델, 누구를 쫓아가고 싶습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 누군가를 쫓아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더라. 우리 교회 평신도 누군가를 쫓아가고자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라 타 교회 집사님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 말이 나오지 못하니 참 안타까워요. 신앙생활 오래 한 여러분들, 셀일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닮고 싶은 후배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닮고 싶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 한 사람 이야기할게. 이상근 집사님을 닮고 싶은 사람이 나왔어.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좋으면은 닮아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모델을 정하셔서 닮고자 하는 사람을 쫓아가고 성경적 인물도 역사적 인물도 내가 닮을 사람을 쫓아가자. 오늘 엘리야 모습도 잘 보고 아 엘리야의 이 모습은 내가 쫓아가야 되겠구나. 이 모습은 닮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목표가 보여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 오직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아합 왕 시대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저 그리 시내가에 가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종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말에는 부잣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네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잠잘 수 있도록 내가 거처를 하나 마련해놨으니 저 어디 집에 가서 그 집에 좀 숨어 있거라. 이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부잣집에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사람도 없는 저 시내가에 가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살고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살다 보면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까마귀가 고기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것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이 그 명령을 듣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까마귀들이 나를 먹여 살립니까? 어떻게 시냇물을 마시고 삽니까? 내가 걔도 하나님의 종인데 좀 그럴싸한 집으로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그리 시내가에 머물더라. 아멘. 우리는 아마 이렇게 명령하면은 하나님 왜 나를 거기에 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해돼야 가려고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순종은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자꾸 이해하고 나서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의 틀 아래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니까. 내 기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의 틀 아래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니까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이고 묻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고 즉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순종이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내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내 생각이 있어서, 내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순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순종은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을 버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추 거꾸로 심는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배추를 거꾸로 심는다는 것은 세상적 기준이나 세상적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두 사람에게 너 배추를 거꾸로 심고 내가 올 때까지 다 심어 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한 제자는 머리가 똑똑해. 아, 우리 스승이 잘못 시켰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머리대로 자기 기준대로 배추를 바르게 잘 심어놨어. 스승이 오면 나를 칭찬할 것이다. 아까 실수한 걸 내가 바로 잡아놨으니까 너 참 똑똑하구나 칭찬할 줄 알았어. 근데 한 제자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니까 진짜로 거꾸로 심어요. 거꾸로 심어놔요. 그 스승이 와서 누구를 제자로 뽑을까요? 똑똑한 머리 가진 사람 뽑지 않습니다. 틀렸지만 순종하는 그 사람을 제자로 뽑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내가 가진 지식이 있어서, 내가 가진 기준이 있어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종이라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대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습니다. 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곧장 가서 그냥 그곳에 머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처음 하더라. 열왕기상 17장 5절 6절에 번에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16절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갖다 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시고 살게 되었다. 아멘. 이 시냇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운 물 아니겠죠? 하나님의 종을 더러운 물 마시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자, 보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니까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떡을 갖다 주시고 고기를 갖다 주신 하나님.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순종하면 그렇게 돼요. 11조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내가 돈 쓰기도 아까운데 어떻게 드려? 하나님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죠?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온전히 주일 성수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이고 내가 일도 바쁘고 또 할 일도 있고 또 내가 오늘이라도 장사를 해야 돈을 버는데 어찌 거기까지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나는 절대로 못 따라간다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의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생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공급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신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무조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제 순종해서 그리 시내까지 갔어요. 그럼 그리 시내가에서는 그래도 까마귀한테 얻어먹든 물을 마시든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또 거기서 또 다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한 번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 이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이제 됐잖아요. 하나님께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너 순종하는 거 봤어. 그래서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했어. 그렇지만 내가 또 다시 명령할 테니 너는 또 이것에도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엔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양식이 없어서 이제 오늘 밥 하나 만들어 먹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자식하고 죽으려고 생각하는 갑옷집으로 보내요. 부잣집에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양식도 없고 이제 그거 마지막 한 번 해먹고 죽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르밧 갑옷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이때도 누구는 순종한다?
엘리야는 순종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그 가기 전에 하나 둘 살펴봅시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의 검주의 검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강을 주시지 않고 시내를 주시는데 그 시내는 오늘 물이 흐르다가 내일은 그 물이 마르기도 하는 시내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한꺼번에 여러분이 10년치 살 것을 다 주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여러분 100년치 살 것을 다 주지 않습니다. 강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멘. 오늘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시고, 강으로 넘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날까봐, 강으로 넘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하나님은 차라리 시내를 주시고, 그 시내가 말랐을 때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반응한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엘리야도 사는 그곳에 그리 시내가에 이제 가뭄이 지가지고 물이 마르는 일이 생겨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순종했는데 물이 마르다니요. 내가 순종했는데 이 마실 물도 없는 지경으로 보내주다니요. 아니요. 성경에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자들 배우 태우고 가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한 겁에 풍랑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순종하고 간 것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가자해서 같이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러는 겁니다. 예수 믿고 순종하고 가도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 예수 믿고 순종하고 가도 내 시내에 물이 마를 수도 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 멀리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갔는데 그러면 거기서 넉넉한 양식도 주시고 잘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무엇이 왔더라? 기근이 왔더라. 기근이 오니까 그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지 못하고 세상 방법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마누라 뺏길 뻔하죠.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내를 마르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지, 어떤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을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여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지 하나님 또 테스트해 보시고 또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내 인생의 시내가 마를 때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때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그때도 하나님은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아멘. 엘리야에게 또다시 가라고 하는 게 가듯이 여러분에게 어떤 1차적 순종 테스트가 끝나가지고 또다시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말할 때라도 여러분은 순종해야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또 축복해 주세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쩌면은 매주일마다 이 김요한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던져놓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매주일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테스트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마다 종들을 세워가지고 그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던져놓고 그 백성들이 종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친구는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저 친구는 아예 말씀을 잊어먹고 사는구나. 저 친구는 순종하여서 어느 정도 근사치에 왔구나.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기도할 때라고 생각했다면 나와서 기도했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찬양했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답을 말씀에서 찾기 위해서 말씀을 도읍하고 읽고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서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지난 주일날 총이 그걸 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전혀 그 말씀을 들은 자로 살지 않아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던져서 너희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오늘도 너희들을 테스트할 것이다. 아멘. 내가 순종하면 그 다음 단계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버텨서 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는 빨리 항복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을 통해서 던지는 말씀이 있다면 빨리 듣고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내가 새벽에도 잠시 인용했지만 이번 주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꼭 들었어요. 이렇게 말해도 또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소개하려고 지금 설교 테이프를 찾고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직 내 가정에 무거운 짐이 벗겨지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또 거짓말같이 내 어깨에 질병의 짐도 있고 아이들 문제의 짐도 있고 물질 문제의 짐도 있고 짐이 벗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또 이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닌가 혼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만 읽으면 왜 안 되는가 의문만 가져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답이 있어요. 내 멍에는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그 멍에인데 이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사람 그리하면 너희들이 힘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벤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너희들 짐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짐이 벗겨지지 않는 이유, 아직도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짐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짐이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들 짐이 벗겨지기를 원하느냐?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라.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짐이 벗겨질 것이다. 네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짐이 덕지덕지 네 어깨에 붙어 있을 뿐. 아멘. 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짐도 벗겨져요. 순종해야 질병도 치유돼요. 순종해야 축복도 임해요. 순종해야 여러분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마치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이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거야말로 우상숭배와 같은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는 예배예요. 예배로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그 짐의 무게들이 벗겨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내가 언젠가 소개드렸던 그 청주의 목사님, 청주의 그 목사님도 그랬대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복받게 할 것인가? 예배 잘 드리게 하면 복이 임할 것 같다. 그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예배 잘 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11조 잘 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은 말 이장하던 목사님이라, 말 이장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으로 부름받은 분이라 각 집안 행편과 처지를 잘 알아요. 이 집에 농사를 뭐 짓는지, 고추 농사를 뭐 짓는지, 오늘 소를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돼지를 2마리 낳는지 3마리 낳는지 모든 것을 파악하는 목사님이에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 소리도 안 불려. 누구 아빠, 이장님 이렇게 불림받는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잘 살게 하려면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되겠구나. 예배 잘 드리게 해야 되겠구나.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했다고요? 한 사람이 안 되면 전체 성도가 꼬여서 기다리고 있다가 누군가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예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야 그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아니까. 아멘.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덜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들이 예배들이 잘 드리라고 그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그분이 11조 받는 목사로 소문이 났어요. 찾아가가지고 장부책을 꺼내가지고 당신 돼지 2마리 팔았지, 요번에 소 어떻게 했지, 뭐 쌀 몇 말 거두었지, 다 이야기하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이분이 그렇게 하냐면은 자기가 집사 시절에 11조를 떼먹고 함부로 살았는데 쫄딱 망했어요. 빚이 많이 졌어요. 조합에서 빚을 많이 져가지고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이렇게 망하나 저렇게 망하나 하나님 앞에 밀린 11조나 내고 망하자 해가지고 조합에 또 빚을 내가지고 밀린 11조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고추 농사를 짓는데 다른 집 고추는 다 설이 맞아서 사가라들게 만들고 이 집 고추만 하나님이 풍작이 되게 하셔가지고
놀랍게 축복해 주는 것을 본인이 체험하니까 그 체험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11조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기본 예배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본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나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종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있다면 순종해라. 순종하면 병도 고쳐지고 축복도 임하고 너희들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도 벗겨질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가 오지 않게 엘리야는 기도했고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아까 그리 시냇가가 말랐던 이유도 그 땅에 가뭄이 와가지고 물을 못 마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에게 보이라는 것은 아합 왕 앞에 가라 이 말이죠. 가서 내가 비를 시멘에 내린다고 말하라.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언제까지 비가 오지 않을지 참으로 막막한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비를 줄 테니 너는 아합 왕 앞에 가서 비가 온다고 말하고, 또 비가 올 것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니까 너는 이제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는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에 꽂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해도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가 약속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18장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때는 지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큰 비 오는 소리가 나니까 빨리 아합에게 올라가라고 책원해요. 그리고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비 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면 하나님 축복 예배 짜고 느긋하게 새벽에도 자고 주일 예배도 잘 나오지도 않고 사빌 예배도 빼져먹고 금요기도 빼져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그 복이 올까요? 아니겠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수요 예배도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기도에서 나와 기도하고 혼자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 축복의 비를 당기는 사람에게 그 비가 임하겠죠. 아멘. 오늘 엘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했다. 이 갈멜산 꼭대기가 어떤 겁니까? 오늘 정에 나온 이야기지만 우상 850명을 물리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이미 이때는 그 현장에 떨어진 이유예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다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6번 기도할 때까지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1000번제를 1000일씩이나 했는데 여러분들이 1000일 해가지고 응답받을 사실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이 2000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300번 기도했는데 응답해 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 그죠? 6번 기도하는데 조금의 조짐도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조그만 구름 조각 하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았어요. 44절에 보십시오. 7번째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내려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6번 기도할 동안, 이 6번이라는 것은 6년일 수도 있고 6달일 수도 있고 6일일 수도 있고 60일일 수도 있고 600일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조짐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믿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라. 자절하지라고 믿어라.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선포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속에 비가 내리는 소리를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소리를 들었어요. 아멘. 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 내릴 은혜의 비, 축복의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말하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잖아요. 비가 올 것이니 비가 안 와도 비가 온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들도 말하세요. 우리들 가정에 은혜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우리들 가정에 축복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내 몸이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말하세요. 아멘. 말하세요. 아멘.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본심은 축복이니까. 아멘. 믿음으로 축복의 비소리를 듣고 축복의 은혜의 소리를 듣고 말하세요. 우리 가정이 잘 된다고 말하세요. 교회 나오지 않는 어떤 친구들이 있다면 이 친구도 교회는 나올 것이라고 말하세요. 아멘.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다고 말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한 것을 믿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에 미리 감사하고 또 이 엘리야처럼 실제적인 비가 내릴 때까지 실제적인 비가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인지를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위기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해결된다고 말하시고 해결되었다고 감사하시고 아멘.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세요. 난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치다 보면 기도를 하다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끈질기게 진득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여지는 현상을 믿지 마시고 주신 말씀을 믿고 잘 될 것을 믿으세요. 엘리야에게 내려졌던 그 비소리가 여러분 가정에도 축복의 소리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라. 아멘. 우리 교회 기도가 좀 바뀌어져야 돼요. 특별히 새벽 기도 나오는 여러분들 참 귀하십니다. 근데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말일에 주무시고 있다, 졸고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말을 그런 사람들은 내가 영적으로 눌리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몸이 피곤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일어나서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기도가 회복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하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둥 마는 둥 그런 기도로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 엘리야도 우리 같은 사람이래.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이 비 오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저 아합이 못된 왕이기 때문에 내가 징계로 가뭄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고 비가 오지 말라고 저 아합이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비가 오기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7번씩 그것을 확인하면서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그 땅에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쏟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왕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금요 초라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3일 밤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좀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기도 시간을 충분히 확보 못하는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도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말씀 듣고 비록 몇 분이 지나지 않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나가고 없어요. 3일 밤은 예배 후에 기도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나왔으면 그날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 전투적 차원에서 기도해 보세요. 아멘. 금요 기도에도 다 같이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해 보세요. 이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영계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하늘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적어도 기도하려면 나무 뿌리라도 하나 뽑는 심정으로 기도하라고. 아멘. 그냥 와서 뭐 잠시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이 문제를 치유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땀을 뻘뻘 흘려서 기도한다든지 나무 뿌리를 뽑는 신용으로 부르짖어 기도한다든지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응답되어도 그만 아니 되어도 그만 그 기도에는 효과가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그런 기도는 사단에게 낚아채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졸고 있다는 것은 그 시간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뛰어다니면서도 기도하시고 부르짖으면서도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여러분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을 놓고 우리가 이런 기도 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내가 여러분 가족들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식이 지금 중병이 걸려서 암에 걸려서 누워있다면 그 암에 걸린 가족을 고치기 위해서는 온갖 병으로 쫓아다니고 명의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아이 고쳐달라고 우리 남편 고쳐달라고 우리 아내 고쳐달라고 매달릴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는 여러분 딸이 여러분 아들이 지금 영적 암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멘. 중한 암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 명의이신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지 않아요.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남편이 지금 암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내 남편이 지금 불난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탈출하지 못하고 불구덩이 속에 있는데 간절함도 없이 그냥 적당히 기도하다 가실 것입니까? 우리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불난 집에 사람을 놓고 여러분이 불이야 하고 외치듯이 아멘.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누군가 저곳에 들어가서 끄집어내달라고 우리 자식이 저기서 타 죽고 있으니 끄집어내달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 소리 지는 부르짖음이 영적으로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위급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요. 이것이 문제가 해결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일로 하는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불난 집에 불이 났다고 외치듯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소방수를 부르듯이 해결자 예수를 부르는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좀 더 간절한 기도로 반드시 응답받겠다는 기도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간절함이 작정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시시하게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나가느라 내가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리라. 내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리라. 그래서 그것이 천일의 기도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일천번제 하시는 분들도 천일의 기간이 길면 여러분 지혜를 발휘하세요. 40일씩 묶고서 기도하세요. 40일씩 1차 40일 기도, 2차 40일 기도, 3차 40일 기도로 묶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아멘.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함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천일의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 느슨함을 해결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은 작정 기도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40일 기도를 끊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리라. 아멘. 그래서 내가 천일의 기도를 맞출 것이라. 작정 기도로, 때론 금식 기도로. 금식도 동원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암병 환자가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내가 먹을 것 다 먹고 잠잘 것 자자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금식으로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간절함이 금식으로도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부르짖음으로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나가지고 그 재판관을 못살게 굴도록 부르짖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도 나에게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하되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라. 아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까 내가 암 환자 비유를 했지만 야곱도 자경이 자기를 죽이러 나타나잖아요. 생명의 위기를 느끼니까 그 기도가 절박할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 나타난 예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놓아주지 않아요. 붙들고 씨름해요. 한도 뼈가 부러지도 예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가라고 매달려요. 오늘 이 간절함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를 때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그래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하고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붙듦이, 이 간절함이 여러분 기도 현장에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 오늘 못 보내드려요. 오늘 내 병을 고쳐주고 가세요. 아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세요. 아멘. 내가 기도하는 이 문제 해결하고 주님 가셔야 돼요. 나 못 보내줍니다.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 야곱이 기도응답으로 자기를 죽이는 형 여사가 죽이겠다고 칼 들고 왔던 사람이 어떻게 했죠? 쫓아와서 목을 넘어맞고 같이 우는 사람을 바꿔줬잖아요. 그리고 죽이려고 왔던 그 사람이 너 오래간만에 왔으니 길을 잘 모르지. 내가 네 길을 안내해 줄게. 안내자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잖아. 아멘.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자기를 도왔던 그 사르밧 갑옷집에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을 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아이를 살려요. 그게 열왕기상 17장 20절 22절 그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야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하면 내 입장이 곤란합니다.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급했어요. 엘리야도 급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아멘.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갈멜산에서도 850명의 바알 추종자들과 전투가 벌어져요.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이 전쟁에서 지면 엘리야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갈멜산 정상에 불을 내려줘야 돼. 불을 안 내려주면 엘리야는 죽음의 위기에 처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 불 주세요. 불 주셔도 좋고요. 안 주면 내일 주셔도 좋고요. 내가 또 내일 올라올게. 이런 기도했을까? 아니죠. 내 생명이 걸렸는데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바알 추종자들은 자기들 신에게 불을 요구했지만 불이 안 떨어져요. 엘리야에게도 불이 안 떨어지면 하나님을 입증할 수 없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털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일을 지면 자기가 그 850명의 바알 숭배자에게 죽음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데 내 생명이 걸리는 일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을 털어내야 되니까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내가 하나님이 종이 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은 것을 입증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불을 내려줘야 된다고. 아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37절에 39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에 여호와의 불에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는 불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아멘. 그 전에 여러분들 37절 보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소서 한번 부르지도 않아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반복해서 강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늘 이 간절함이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작정 기도로 나타나고 금식 기도로 나타나고 때로는 울며 애통하는 기도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반응하는 사람이다. 이 네 번째 부분은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꼭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듣고 움직입시다. 말씀을 듣고 반응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 이것이 약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이것이 약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을 듣고 움직이자. 아멘. 말씀을 듣고 반응하자. 나에게 임한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전하자. 아멘. 사람 의식하고 잘라먹지 말자. 환경 의식하고 잘라먹지 말자. 환경 핑계대고도 잘라먹지 말자.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 듣기 싫었어요. 예수 이야기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야기를 하지 마라. 다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위협하고 공갈 협박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들에게 전달된 예수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하라.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거냐. 우리는 사람 말 듣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고 너희들은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올연날에게 전달된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고여 있어서 썩은 물이 되는 그런 잘못된 은혜의 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의식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사람을 겁내면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지금 위협하고 공갈 협박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 전하는 현장에 섰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내가 받은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하리라. 아멘. 내가 하리라. 아멘. 내가 하리라. 목사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이야기해도 아직까지 패스트 맹단 하나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통탄할 길이에요. 통탄할 길. 여러분들이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관심과 내 관심과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들은 복음이 있다면 나가서 전하라. 아멘. 나가서 전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말고 사람에게 전하라. 우리 카페에 서재생 목사님 간증을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 간증을 보면 그분은 옛날 전직 선임이었어요. 선임이었는데 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수술하고 입원하러 들어갔는데 이 장이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 믿는 간호사가 말합니다. 선임은 예수 믿어야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성복을 입고 있는 중인데 그 말이 자기는 모욕적으로 들리는 거야. 욕을 내고 화를 내도 그 간호사는 이 선임이 욕을 해도 화를 내도 선임은 예수 믿어야 삽니다. 계속 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을 의식하고 안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가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가 반응이 악한 반응을 할지라도 그대로 전해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결국 그 복음이 그분에게 심겨져서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멘. 병도 고침받게 되었어요. 아멘. 이 서재생 선임이 서재생 선도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그대로 전했던 그 간호사처럼 보훈사, 부녀회장, 절간의 부녀회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부녀회장이 욕을 해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그 부녀회장을 자기 교회
여전도의 회장 자리로 옮기신 하나님. 아멘. 믿습니까? 흔히들 세상 말이 이런 거 있잖아요.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냐? 들어간다. 절간의 달에도 예수 믿게 된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이 왔다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자기에게 온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아합이라고 하는 그 악한 왕에게 당신 이렇게 하면 망한다. 당신들 후손들이 다 끊어질 것이고 당신들은 이제 더 이상 왕이 있지 못한다는 그 힘든 말을 그대로 전달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왕에게 잔불 전달했다가 왕의 목에 칼이 베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왕이 이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 아합 왕의 처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여자지요. 그죠? 그는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우리가 나가서 전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상대가 누구든 내가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것은 이 악한 왕, 지난주에 사귀지도 말라, 돕지도 말라,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과 사귀었기 때문에 네가 진노를 사게 된다고 들었던 그 아합 왕이에요. 그 왕인데 이 엘리야가 당신 이렇게 살면 망한다. 당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진노를 살고 당신들 후손들은 이제 더 이상 왕위를 잊지 못한다고 하니까 열왕기상 21장 5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 자기를 책망하는 말, 자기 가정을 심판한다는 말, 자기를 왕에서 쫓아낸다는 말, 자기 후손들도 더 이상 왕위를 이어갈 수 없다는 최후의 통첩 같은 말을 들을 때 이 악한 왕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사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악인이 저 아합 왕이에요. 천하의 악한 왕. 여호사밧이 저 악인과 사귀었다고 하나님이 그 여호사밧에게 진노를 내릴 법한 그 왕이에요. 저 악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저 악인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까지 하고 굵은 배에 누워서 풀이 죽어서 다니는 회개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저런 겸손함이 있습니까? 저런 회개함이 있습니까? 저런 옷을 찢는 마음을 찢는 애통함이 있습니까? 아,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드려야 돼. 아, 이 말씀은 이 집사가 드려야 돼. 아, 이 말씀은 누가 드려야 될 것 같아. 나하고는 관계없어하고 요리조리 피하여 다니지는 않습니까? 저 악한 왕 아합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적어도 저 악한 왕 아합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송탄 주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 악인보다는 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는 사람이 저 악인보다 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예수를 믿는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저 악인 아합 왕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회개에 이르는 그 모습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냉장고 안에 음식을 꺼내 먹듯이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꺼내 먹고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음식은 오랫동안 냉장고 안에서 썩게 만드는지, 그래서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너희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너희들에게 묵은 짐이 벗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너희에게 축복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너희에게 돌파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우리는 저 아합 왕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책망이 종을 통해서 들려졌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배로 몸을 등이고 금식까지 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회개한 아하방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음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아합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악인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 아하방을 심판하고 싶었지만 네가 내 앞에서 겸손하게 네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았다. 네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너에게 심판할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내가 보류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한 심령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들은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의 울림 따라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너희들이 아하방만큼은 낫기를 원한다. 아멘.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이 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저 악인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는가.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 개별적으로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 뭐예요? 종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 때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듣고 못 들은 채고 넘겨버린 사람이 아니라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고 순종할 일 있으면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영역대로 뭔가 액션을 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고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나가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일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이 말씀이 꼭 적용돼야 돼요.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잘 적용해서 이제 내가 받은 말씀대로 반응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가라고 하는 지경까지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전하고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일을 할 때 너희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뭔가 새롭게 출발하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자녀라는 칭찬을 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묵상하시고 우리가 적어도 주님 아하방과도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내가 움직이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 내가 들은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털고 나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직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의 주신 약속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되 특별히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한다면 우리 교회가 새로운 달라진 모습으로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약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은 오직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또 다른 순종 메시지가 될 때 또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은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세 번째로 어떤 기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를 보고 여러분 어떤 작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울며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지는 그런 감동을 주는 기도가 오늘 이후에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 사람, 또 주신 말씀이 있다면 내가 적용할 것은 적용하고 반응하는 사람을 기뻐한다. 아하방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할 것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걸 보고 그 심판을 보류하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듣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에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